구원을 얻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고 salvation을 얻고 재림을 second coming of Jesus,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육의 것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glorified,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거룩한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곳, splendor, heavenly realms, 완전한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인가? 이 목표가, 이 purpose, 목표가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서 이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성령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들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육대로 가면은 절대 이 성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의 영, 사탄의 영입니다. 이 사탄의 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영은 공중 권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이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어서 주신 그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맥을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define, 정의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알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내용을 잘 몰라요. 성령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파할 적에 저 사람 무슨 짓 하는 것일까? 왜 저런 짓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되잖아요.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걱정되고 빈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알려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지 아직 혼동이 와요. 혼잡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것이 될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야 돼요. 불을 태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을 태우라. 성령의 불을 태워야 됩니다. 불꽃이 꺼지면은 마치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불이 꺼지면은 불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떠나시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과연 내 성령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건가? 성령 받았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아버지의 영이에요. 빌립에게 말했듯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큰 복은 없어요. 더 이상 큰 복을 찾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신다는 것은 heavenly blessing,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다. 세상의 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복의 근원이, 원천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구속하시고 계시구나. 영으로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구나. 나 지으신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커다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를 구속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 교회들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 몸이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이 몸은 더럽히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목적이에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와 80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알렉스가 있습니다. 알렉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사를 가게 됐어요. 2개월 전에 어머님이 타주를 가시고 또 아버님이 없으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사하는 부분들 도와주었어요. 온누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거기 그 하숙집을 하시는 분이 또 여자분은 권사님이세요.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렉스를 막 핍박을 해요. 굉장히 참견도 하고, 네, 방을 치워라. 네, 600불 주고 살고 있는데 방을 치워라. 그 600불 주고 사는 그 동안은 알렉스와 그 어머니가 그 방을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자기 거예요. 그 몫을 내고 사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하세요. 네. 신발 같은 거 잘 놓아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갖다 3번을 해라.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빨리 들어와라.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 또 이사 나가게 됐어요.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또 이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알렉스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적하고 막 아이한테 혼내고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고 하다못해 저한테 전화 와서 월세 2주 동안 남았어요. 14일 남았는데도 목사님 월세 주십시오. 장로님 아직 그 시간이 안 됐는데요. 그래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예요. 네. 제가 하도 의심돼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 장로 맞대요. 감투 장로겠죠. 네. 그럼 뭐 신앙생활은 잘 하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뭐 헌금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고요. 네.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엔 괜찮아요. 뭐 싸움도 안 일으키고 잠잠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좀 삐지시고 화를 내시지만은 예전에는 뭐 주일마다 와서 막 화내고 그랬어요. 요즘엔 잘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왜요? 아니에요. 제가 뭐 하나 좀 궁금해서. 그분 하숙하시죠? 예? 하숙 모르겠는데 뭐 누가 좀 이렇게 하숙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본인이 돕는다고 그러시던데요. 고아와 가부들을 갖다 무료로 숙박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신다는 분이 뭐 하숙하는 건 모르겠어요. 교회에다가는 자기들이 고아와 가부를 섬긴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레위기,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10의 1은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말씀하고 행위하고 이게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제 집사람이 학교를 아직도 이제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학원 공부는 끝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받으러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유신학을 하시나 봐요. 보수적인 신학이 아니라 신정통, 정통이 아니라 신정통 신학을 하시나 봐요. 목요일 날 이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학생들한테 했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들은 말이고, 저는 이 목사님이 가리키는 교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된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고아와 과부를 섬기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는 못 섬겨. 나는 아직 이 하트가 안 된다. 패션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은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 말씀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장로님과 권사님과 이 목사님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doctrine, 교리. 하지만 죽은 행실이죠. 믿음이 왔다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적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의 열매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알렉스가 내 인생에 왔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교회가 손해 보더라도 그 아이를 섬겨야 됩니다. 렌트가 얼마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해? 내 시간 줄게. 따지고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청지기 역할을 하고 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손해 볼 적에는요, 육으로 손해 볼 적에는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많이 보지 못했어요. 누구를 지금은 비유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그게 움틀꿈틀거립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손해볼까 봐.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 알면서도 내가 행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육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싫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일 갔다 왔을 적에 설거지 다 해놓죠. 왜냐하면 어머니 도우려고. 설거지 다 해놨는데 어때요? 어머니 그래도 짜증내. 야, 왜 이렇게 집이 더럽니? 거기에서 어머니하고 싸우면 설거지 한 대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엄마 내가 지금 할게.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 하면서 그래도 좀 설거지 하면서 청소도 하고, 엄마 오늘 피곤했어? 오늘 수고 많이 했어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서로 섬기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니까 모든 것이 의로워집니다. 깨끗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나의 하나님, 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면은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내세요. 20분이고 30분이고 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돈 얼마 쓰는 거는 그 쉬워요. 그 사람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예수님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보다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과 부모님 사이에 갭이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는 같이 갖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 감사 찬미 기도드리고 식사하는 그 시간도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 만나서 나름대로 생활 어떠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안부 소식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아니라 무슨 꼭 어케이션, 무슨 생신이나 생일을 맞으신 분들한테 하다못해 그냥 전화해서 해피 벌데이. 시간도 없어서 직접 오지는 못하고 은행으로 또 이렇게 돈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이걸로 좋으신 거 사 드시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것보다도 아들이 직접 와서, 따님들이 직접 와서 그 냄새나는 돈을 이렇게 직접 주는 걸 원하세요. 시간도 가져주고 일상에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고아예요. 하지만 지금은 고아가 아닙니다. 말틴도 고아예요. 하지만 지금은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은 다 고아하고 과부입니다. 고아하고 과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고아와 과부예요.
부모님 이 삶 속에 있으면 그 부모님은 첫 번째 육의 부모님, 첫째 아담의 부모님이십니다. 하지만 둘째 생명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정한 천부,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을 아신다면은 지금 육적인 부모님이 없거나 한 분이 없으셔도 고아나 과부가 아니에요. 두 분이 다 사망을 하셨어도 천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두고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알길 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영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영은 안 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주시라,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묘한 세계예요. 아주 정확한 세계입니다. 정확무오한 세계예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영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고 나면은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님과 권사님은 알렉스와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됩니다. Do you have a brother? 만약에 형이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럼 달려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형도 누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먼 곳에 있는 형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잘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저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누리가 똑같이 가서 형을 도와준 것처럼 저기 멀리 있는 형제도 가서 도와주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요, 이 세상 이 모든 삶은,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아이가 복입니다. 상급을 받을 큰 복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섬기지 못하면 아직도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선포한 말씀을 한다면요,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 안 나와요. 제가 양곡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100명 정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컴플레인트를 했어요. 저 목사님 이상한 설교한다고. 섬겨야 돼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는 방법은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오리 갈 거 심리 가지고 왼쪽 오른쪽 뺨 다 내주고, 내가 사랑하는 거 귀중하게 갖다 다 팔아서 남을 섬기는 것이 천국에 보화 쌓는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 루비, 모든 이 물질들은
그날에선 통하지가 않아요. 그날에 갖고 가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갖고 가봤자 다이아몬드, 루비 다 돌멩이들입니다. 거기 아무런 쓸모 없어요. 그러면 왜 내가 육적으로 빠져들어 있는가? 내가 왜 물질적으로 이렇게 욕심이 강한가? 아직도 나의 육의 생명이 성령보다 더 크게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태워질 적에 육의 것들이 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불타게 해라. 그 뜻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 이 말씀이 저는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날카로워요. 칼은 날카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예리해요. 이 칼로요, 우리를 갖다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수술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대의사가 되셔서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영을 갖다가 블락하는 부분들을 대의사 되신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전엔 그 길이 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내가 다음 주에 이 돈이 필요한데 이거 쓰면 안 된다. 그 돈을 쓸 적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할 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으로써 그 시간이 충분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내가 교회를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몸이 곤빈하고 피곤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일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만큼은 섬기지 못하겠다. 주일만큼만 내 이 정도 시간 주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마음이 나의 육의 마음이라.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할 적에 하나님이 역시 내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그릇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석회게 주실 그릇이 커요.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potter,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정확하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요만한 그릇 하나 딱 만들어 놓기만 바라시면은 어려운 일 안 하시면 돼요. 교회 그냥 시간 날 때 섬기세요. 감사는 감사를 표시할 적에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1명만 돌아왔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시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병이 났을 적에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냐? 금 같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 시간은 무엇이냐?
황금 같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술자리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면 가면 복잡하잖아요. 술 따라주면 이것도 이거 안 마실 수도 없고. 근데 겨우 이게 어쩔 수 없이 분위기 타느라고 술 받는데 술 먹지도 않아. 근데 저기 보니까 그 교회 한 분이 술 따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 나는 이거 먹지 않을 건데.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안 가고 진짜 고아와 과부를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가서 알렉스 같은 애들 좀 데리고 나가서 저녁도 한번 사주고, 가연이 같은 애들 데리고 나서 떡볶이 같은 애 떡볶이 한번 좀 사주고, 우리 스텔라 데리고 나가서 순대 좋아하니까 순대 딱 사주고. 네,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섬겼던 것처럼 지금도 섬겨야 돼요. 자꾸만 농구 많이 하고 축구 많이 하고 애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저녁에 못 돌아다녀요. 9시 되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 빙빙 돌아다녀요. 가연히 봐요. 집에 안 들어가요. 어떨 땐. 저녁 때 막 어디 가서 막 걱정이 막 돼요. 그렇다고 제가 주머니에 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1시간도 못 자더라도 관리를 하고. 잘 있느냐. 우리는 한 몸 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 받았다면, 갓난아이가 됐다면 순종하다 보면 점점 순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몸에 배어요. 그래서 싫은 일만 하게 돼요. 교회 가면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진짜라고 그랬어요.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몇 번 들킨 장로님들이 몇 분 있으세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사장님들이고 또 한 회사에 아주 그 간부급들이세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세요. 암모니아 냄새 나는데 다 뿌리시고 고무장갑 끼시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가시고, 그런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저녁 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 선교회들을 많이 가요. 네, 부모님들 없는 그 고아들, 진짜로 이 세상 고아들을 섬기러 월요일날 갑니다. 또 수요일날은 그 프리즌, 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목사님들과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네. 그래서 수요일날 어떤 분들은 의심해요. 왜 장로님이 안 나오시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기 싫은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들어가는 과정만 1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거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체크하고 주는 아이디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걸리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퇴근 5시에 하시는데 집에 도착하시면은 10시 막 이루세요. 그런 분들 참 존경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알코트 양로원 많아요. 저도 전도사 20년 동안 하면서 5년 동안을 알코트 LA 와서 이제 신고식이죠.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알코트 양로원에 가서 섬겼어요. 섬기니까 엄청난 일이 나타났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최고로 기쁜 거는 기쁨으로 더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시절들이 기억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로마서에서 잘 정렬을 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부정사입니다. 없으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육을 따라가면 육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 있구나. 육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 육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육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입어야지 이쁠까? 내가 어떤 화장품을 사야지 더 이쁘게 보일까? 내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야지 더 이쁠까? 우리 아내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파마를. 근데 지금은 한 2년에 한 번 꼴 정도 해요. 제가 제발 좀 해라. 막 가서 말려요. 이제는. 좀 하라고. 좀. 안 해요. 이렇게 180도 변화가 되는구나. 예전에는 수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또 금요일날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준비하고, 수요일날부터 또 금요일 준비하고, 주일날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제가 목격하면서 거듭났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났구나. 180도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저와 제 아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내 아내보다 잘 살아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해요. 설거지, 백큐 하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교회 치는 것도 좀 한 번 더 내가 가서 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내 자신이 생각하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게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꿈틀꿈틀 거리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육의 중점이 아니라 삶이 영에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조그만한 음성이 나중에는 순종되고 점점 순종이 돼서 나의 삶 그 자체가, 나의 신앙이 성령에게 복종하는, 내 몸속에서 그냥 진액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본이 하나님의 원천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영의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 영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의 것을 가져야지만이 기쁜 거죠. 예전에는 돈이 100불이 기뻤습니다. 내가 그 시간 투자할 적에도 재미있거나 좀 세상적으로 유쾌한 걸 즐겼어요. 쾌락. 근데 그게 아무리 즐겨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루도 재미없어요. 드라마 보는 거 뭐가 재밌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재미없어요. 예수님만 하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에 필요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영에 충족될 것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금씩 갓난아이가 돼서 순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혼이 성결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순종해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종하는 것이 이제는 내 몸에 배겨요. 그래서 진액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완전한 성결, 완전한 성화되는 혼이 영과 혼합되었을 적에 이분은 완전하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이 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몸은요, 맨 처음에 받았던 이 몸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어차피 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어차피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 새로운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몸에 못 들어가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가능치 못해요. 이 새로운 영은 완전히 거룩한 영입니다. 영화로운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첫째 몸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몸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게 흙으로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이 몸은 내 안에서 죽은 것이라. 몸은 죄로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육적인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불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내 육적인 생각이 없어지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나의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예요. 영과 육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는 기간입니다.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은 안 돼요. 첫 번째 아담 그 생명은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몸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에 영화로운 옷, 부활의 몸에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alive, 산 것이라.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살리신 이 영이, 이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나사로도 있었죠. 에녹은 그냥 들림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그냥 몸과 영과 이 혼이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들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들림을 받아서 어떤 몸으로 변화됐는가 자세히 설명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몸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 영화로운 몸이 뭐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본인 자신도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옴니포텐스, 전능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이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영화로운 몸을 허락하시리라. 즉 우리도 부활이 있으리라.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파에서는 1분설이다, 2분설이다. 영과 몸은,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다.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다. 영, 혼, 몸 다 따로이다. 이 신학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의 몸도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을 입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요 우리 이게 받은 그 영과 혼과 몸에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성령이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제 이게 우리 빚졌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남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우리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desire,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알코올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후카 피면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허황된 생활을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 desire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몸은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의 영을 따라가서 자동으로 몸이 죽어지면은 우리는 영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리라.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의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중생된 사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보자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십니다. 중생됐다는 것은 restore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resurrection이 이미 일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중생은 얻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단 거 먹고 싶고 자꾸만 쉬운 거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요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요거 안 해요. 내가 편하려고 내 육이. 요만한 시험 줄 때 요거 훅가 피게 돼요. 왜? 내 육이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도망가요. 왜? 그 여자의 본질을 알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험 왔을 적에 이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힘든 거 섬기고 내 육을 다스리고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거는 죽을지도 몰라, 살지도 몰라, 그렇게 될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디자이어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리라. 중생된 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토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한테 이제는 행위로도 나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구나. 내가 안 해야 될 거 안 해야 돼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의지예요. 이젠 자꾸만 시험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시험한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혼자 자기가 다 시험하고선 하나님 시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시험 너무 크대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시험 안 하세요. 자기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지. 만에 하나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워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어디 마귀하고 싸울지라. 이거 잘못된 찬양입니다. 왜 싸워요? 마귀하고 다 이겼는데.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 져요. 저도 집니다. 목사님 저도.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이제는 우리가 지적하면서 물러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이게 단어고요. 불도 되고 녹이기도 되고 이게 불태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도 700길로 물러갈지도 7귀신이건 700귀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근데 마귀하고 싸울지라. 이 왜 싸워요? 마귀하고 다 이긴 싸움을? 잘못된 찬양입니다. 찬송가도 잘못된 거 많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아니 다 이긴 싸움을 뭐 빛의 사자들이. 우리는 이미 빛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둠은 다 물러갔습니다. 자기가 조그만한 환경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담배 피우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날 딱 펴버려.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술 먹고 훅가하고 세상에서 인터넷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텀앤텀에서 들어갔다 하면 3시간 동안 안 나와. 육의 것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보면 눈이 헬랭헬랭 막 돌아가요. 막 옆으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가고 막.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그냥 목이 꺾여요. 나중에 딱 하다 삐끗해도 몰라. 안 돌아와요. 마치 무슨 여기에 뭐 배터리 달려갖고서는 무슨 센서가 달린 것처럼 막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고. 이게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여자들을 보면 돌로 아셔야 돼요. 전도사님. 여자는 뭐다?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때는 아내 삼으시면 돼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도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산돌입니다. 영이 들어가면 이제 돌이 살아요. 그 산돌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돌 같은 남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조그만한 시험 이거 이기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한 시험 못 이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요 점점점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삶으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점점 혼의 성화예요. 여러분들 짜증내는 거 없어지죠. 이제 혼의 성화입니다. 배고플 때 짜증내는 거 없어져요. 혼의 성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짜증내는 거 없어집니다. 혼의 성결입니다. 혼의 성결은 육신으로 되면 내가 죽는다. 혼의 성결은 영의 것을 따라야지 내가 산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벌거벗은 겁니다. 죽은 행실이에요. 벌거벗은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나의 육의 말씀 말고 성령의 말씀. 내 지금 마음에서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진리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이걸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해부가 돼야 돼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우리는 사단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식들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옮겨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양자 받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됐어요.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여지껏 몇 분 동안 말씀 잠시나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와 지금 제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손 들으세요. 마음으로 손 들으세요. 그분들은 저와 함께 성령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아직. 그게 돼야 돼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세요. 우리 몸에 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각각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당이 알라스카에 있다면 매주마다 예배당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곳이 우리 성전입니다. 각각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acknowledge, 우리가 하나님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교제로서 표현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뚜렷해지면은 내가 오늘 실수로 육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내가 실수로 육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이것은 내 본생활이 아니에요. 빨리 알아버립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저녁에 옛날의 생각 때문에 술을 막 먹었습니다. 술 먹다 보니까 너무 좋아. 술을 먹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술이 챘어요. 막 토했습니다. 토해내고 난리 났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머리가 찢어지도록 아파요.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수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도 이것은 나의 본생활이 아니구나. 내가 어저께 훅가를 했어도 이제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게 본생활이 아니다. This is not my life. 내가 사탄한테 거하나 하나님한테 거하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적에 오늘 말씀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의 것을 다스리고 육의 행실을 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자신도 알아요. 이제 내가 후쿠가 이건 안 한다. 담배 안 펴. 대마초 내가 실수를 한번 폈는데 다시는 내가 손 안 댈 거야. 이게 누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저께 담배를 폈어도 이 내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성전인데 이 거룩한 몸에다가 왜 내가 니코틴을 집어넣나? 이제는 본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요.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뭐예요? 나의 desire.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Death. Wage of sin is death.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훅가하고 싶고, 톰앤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싶고, 하나님은 알려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아랑곳 없고, 내가 원하는 욕망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면, 나의 육신을 죽이면,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완벽한 성화 과정에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본생활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본생활은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있는데 나의 본향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이게 못하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desire. 내가 훅가하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대마초 피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하고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죽이는 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술 집어넣는 거, 훅가 집어넣는 거, 마약 집어넣고, 대마초 피고, 그리고 담배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 굴복을 못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영존하신 깨끗하고 성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해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걸 믿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돼서 보좌 옆으로 우리가 승천해 버렸어요. 우리의 영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갓난아이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점점 순종하다 보면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의 피가 흐르게 되면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8장 8절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 몸을 아주 예리한 칼로 예수님께서, 이 대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느니라. 담배 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술 먹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게 왜 모르느냐? 내가 네 성전이다. 내가 네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너도 더불어 나한테 먹고 사는, 우리는 하나 된 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라. 만약에 이 성전을 네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멸하리라.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은 성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불타게 일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불로 우리의 육의 행실을 매일마다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살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사를 불처럼 매일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